중국 역사상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황입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과 힘은 막강했지요.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이 그가 막강했냐면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460명의 선비, 그 선비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감히 나에게 덤벼? 감히 나에게 내 생각과 달라?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거할, 자신의 후궁들과 함께 거할 아방궁이라는 것을 역사서에 따르면 짓게 되는데 거기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0만 명이랍니다. 대략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약 4년여에 걸쳐서 아방궁이라는 걸 짓습니다. 그의 제국은 막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었고 감히 진시황에게 대들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력과 힘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자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누리는데 이제 그는 열심을 냈고 나중에는 이 막강한 힘과 권력, 이 향락 놓고 싶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할까? 연구하다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구하고자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제 나라를, 그 지방을 돌아보고자 지방 도시를 순회하는 중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온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 나라를 그렇게 뒤에 태자가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는데 막강한 힘을 가졌던 왕이 갑자기 죽자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걸 염려한 신하들은 이 왕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궁을 떠나 있을 때 이게 잘못되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궁에 들어간 다음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왕의 시신을 가지고 궁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냉동시설이 그때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왕궁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썩는 시신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썩은 데가 나는 걸 덮은 거예요. 즉 썩은 생선들로 시신을 덮어버립니다. 수레를 하나 갖다 놓고는 수레에 황제의 시신을 놓고 그 위를 썩은 생선들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냄새는 썩은 생선의 냄새인 척하고 그리고 궁 안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세상의 누구보다 권력과 힘과 모든 걸 소유했던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썩은 생선들과 함께 썩어져가는 인생이었어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이 진나라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똑똑했던 태자, 그 태자가 있었는데 바로 부소라는 똑똑했던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우리가 진시황 밑에서도 그 똑똑한 왕 밑에 있으니까 힘들었는데 저 태자도 보니 똑똑하니 우리가 분명 힘들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몰래 유서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태자에게 자결하라는 칙서에다 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왕의 도장을.
태자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자결하라고 칙서를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위조된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그 칙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자결해버립니다. 결국 무능했던 아들 중에 호해라는 무능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그 호해를 왕으로 옹립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결국 나라는 진시황이 죽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강한 권력,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들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들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져버릴, 그러나 지금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힘과 권력과 향락과 이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살면 지금 당장은 이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인생 결국은 말년과 죽게 되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그 삶의 자취로 말미암아 역사의 심판을, 역사의 사람들로, 후대손들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허망한 것들을 쫓은 사람이라는 그런 역사의 판단만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존경합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존경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라져버릴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망하게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2023년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2023년 한 해 무엇을 잡으려고 그 한 해를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위치였고,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난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한순간에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그 목이 얹어져서 헤로디아에게 가져가 줬던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를 죽였던 헤롯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여겼느냐?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적이었어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이 있자 세례 요한이 비난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비난했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니까 어느 누구도 뒤에 가서는 궁시렁궁시렁, 뒤에 가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뒤에 가서는 얘기할지언정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놓고 혼을 냅니다. 어떻게 자신의 동생의 여동생을 취하냐고, 간음죄라고, 간통죄라고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헤롯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감히 왕인 나를 비난해. 그런데 그런 마음일지언정 그 헤롯이 요한에 대해 갖고 있었던 평가는 그래도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의 평가, 주님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은 헤롯의 평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놀라운 평가를 하신데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뒤에 일어났던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이 땅에 태어 수많은 존경받았던 선지자들, 왕, 그들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다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해 주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이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한 일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향하여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내려주십니까? 그의 적이었던 헤롯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평가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추구했던 삶,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은 다 자신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 힘, 내 권력, 내 집,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도끼가 너희에게 이미 찍혔노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평소에 입에 담지도 않았던 험한 말들, 심판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퍼부어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금식도 하고요, 율법도 지키고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성경에 하라는 걸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그대로 퍼부으셨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한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하나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너를 위한 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별로 한 것도 없지만 그가 오직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전하실 그 복음의 길,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그 길을 자신이 미리 가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그런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대통령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사절단이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어디 묵고 식사는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동선은 어떻게 가고 그때 차를 탈 건지 헬리콥터를 탈 건지 무엇으로 움직일 건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준비합니다. 그 대통령이 오면 불편하지 않고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주님의 메시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냐고 그들을 질책하면서 주님께도 복음을 전하시기 좋은 토양을 만드는 일에 먼저 나가서 일을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걸 보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또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안 보여도 됩니다.
나는 사라져도 됩니다. 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는 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뭘 해도 내가 높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얼굴이 비춰지는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나를 비추지 마십시오. 내 이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알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온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주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은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을 통해서 누가 들어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 칭을 받았었던 이유는 권력과 힘과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들을 추구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 사라져버릴 이 육신의 내 자신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오늘 2024년 올 한 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준비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에 세례 요한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이 땅에 주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역사하여 주셨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이 시대 가장 주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릴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할 때 주님은 그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2024년의 한 해를 허락하신 것, 이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준비하는 2024년
이 시대 우리가 세례 요한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케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